없습니다. 모든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권사님, 집사님이 저랑 같이 이제 한 2개월 조금 넘었는데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상담을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렇게 상담이 빨리 진행된 분은 사실은 처음입니다. 제가 상담 공부를 전문적으로 했고 상담을 수없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만큼 속도가 이렇게 빨리 진행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했습니다. 3시간씩 했는데 2개월 조금 넘어서 끝냈습니다. 이게 빨리 진행됐던 이유는 뭐냐?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제가 아주 똑똑히 여러분 봤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가지고 집사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음날 와서 그거에 대해서 나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어떤 꿈인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 즉각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저건 무슨 꿈이다라는 걸 즉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수요일 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졌어요. 수요일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7시서부터 어떨 때 7시 반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여러분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 집사님이 달라졌어요. 어제 그 친구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네,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가장 너 왜 이러냐 도대체 얼굴이. 얼굴이 왜 이렇게 팽팽해졌고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그리고 모든 대화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다들 궁금해하더라는 거예요.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이 오늘 복음에 두 군데를 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구약에 누구를 만나냐? 우리 요셉입니다. 그렇죠? 자, 요셉은 이게 세상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공이라는 것이 국무총리가 돼서 여러분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진실했습니다. 자기 자신 앞에도 진실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100% 발휘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주인인 보디발이 이 요셉을 믿어줬죠. 그의 능력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의 삶들 속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끄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이 전혀 없는 보디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은 2인자나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얘기한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내가 보니까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정상숙 집사님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사람이 너 많이 달라졌어. 정말 너가 왜 이러지?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보게 되면 드러내는 삶입니다. 거듭난 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 오늘 이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노예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특별하게 유달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특별한 사랑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 라헬 그렇게 사랑했는데 아이를 못 낳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이 아내, 네 사람의 바로 아내를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진짜 사랑하는 자기 그 라헬을 통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태를 여시죠?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고. 11번째. 내리사랑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애를 뭐 5번 낳아야 되는데 한두 사람 낳은 잘 모를 거예요. 한 사람 낳은 사람은 뭔지 몰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뭔지 몰라. 적어도 3사람은 낳아야. 저는 조금 알아요. 네. 제가 막내 얘기했죠? 우리 막내 한 번도 때리지 않았다고. 때리려고 해도 손이 들어와. 다 아시지? 여기 어머니들은 아실 거야. 5명, 6명 낳은 사람. 네? 저희 어머니는 8명을 낳았어요. 제가 6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저를 굉장히 그래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서 내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랑받는 것이 요셉에게는 여러분 팔리는 노예 신세가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얄밉게 보였으면. 네? 그렇지. 요셉의 바로 삶의 모습을 보면 얄미운 짓을 하잖아. 아버지가 야 형들이 어디 가서 양을 치고 있는지 좀 갔다 오너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서 달려가는 거야. 근데 꼭 보면은 좋은 거는 갖다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아버지 루벤 형님이요 낮잠을 자빠져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양도 제대로 꼴도 잘 안 먹이고요. 아 형들이 앉아가지고 축구만 하고 있어요. 앉아서 하는 축구를 아니 서서 하는 거잖아. 아 축구만 해. 맨날 개구리 가가지고 가재만 잡아요. 개구리 잡고요. 요렇게 말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 그렇죠? 그런데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 야곱은 또 그래 믿을 놈은 너밖에 없다. 이러니까 길들여지네. 길들여져. 누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요셉. 인정 중독에 바로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가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좀 겸손해야 될 거 아니야? 꿈 얘기를 드릴까 하네. 그렇지 않으면 이놈의 새끼가 아주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꼭 좋은 거는 얘기 안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꼭 우리가 꼭 열심히 일하고 쉴 때 좀 쉬려고 하고 꼭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놀 때 꼭 그런 얘기만 가서 아버지도 고자질을 하네. 세상 말로 여러분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형들이. 그럼 어느 날 왔어요. 들판에 또 온 거야. 야 형들이 모의를 했죠. 야 이거 죽이자. 하나님 도대체 야 하나님 제가 꿈쟁인데 꿈을 저렇게 얘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가 죽이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한번 죽이자는 거예요. 근데 또 형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유다가 4번째 아들이 죽일 것까지 뭐가 있냐. 그러지 말고 우리 미디안 상인들 저 상인들에게 우리 20달러에 팔아먹자.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노예가 그 값이 20달러. 그 당시 최고 값을 받는 거예요. 17살이고 여러분 군장에 용문이 잘생겼다고 성경에 나와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선택을 받잖아요. 보디발이 여러분 그 많은 그 노예 중에서 그 눈높이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2인자인데 아무나 데리고 갔겠냐고. 노예 중에서 여러분 잘생기고 튼튼하고 뭔가를 시켜도 좀 빠릿빠릿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왔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값을 받았어요. 형들이 이거 가지고 엿사 먹었겠지. 네? 뭔가 들판에서 고기는 있어. 양은 치니까 술이 없었겠지. 그러면 형들이 어떻게 하겠어? 야 오늘은 소주를 살까 맥주를 살까? 아니야 오늘은 야 우리 동네 거 말고 우리 동네 거 말고 야 미디안 저 애굽에 있는 거 우리 저 수입 상품 한번 사다 한번 마셔볼까나? 이래가지고 했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돈 줬다는 얘기 없어.
그렇죠? 분명히 자기네끼리 뭔가 헤쳐먹었어. 세상 말로.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이제 우리는 드디어 할 일을 했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여기 가서 이런 삶을 살 거라고 하는 건 형들도 상상도 못했죠. 누구나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본인조차도 요셉조차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자 노예가 됐는데 이때 드디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이런 상황이 돼 보니까 그동안 형들한테 하는 게 정말 내가 못할 짓을 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비전과 꿈을 가졌는데 그걸 너무나도 경솔히 여겼던 그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17살의 이 청소년인데 여기 17살 없네 다행히. 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놈들 지금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자녀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17살 먹은 아이가 팔려갔어. 노예로. 하나집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다가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야, 노예는 여러분 끝까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식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딱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의 인생에서 야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이렇게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신이 똑바로 이제 차리는 어떤 계기가 됐던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여기까지 흘러왔을까에 대해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고 근데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겸손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지. 더 뭐죠? 열심히 삽니다. 더 근면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부지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지난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이지만 노예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유인으로 샀습니다. 억울하고 여러분 한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온전한 자유인으로 바로 삽니다. 여러분 노예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노예는 그 자식도 노예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무슨 윤리적 도덕적인 생각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하자고 했을 때 기회는 이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전과 달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니까 벌써 생각이 달라졌어. 완전히 달라졌죠. 제스의 몸으로다가 모함을 받아서 제스의 몸으로 감옥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더 성실하네요. 더 모범적인 생활을 합니다. 억울하다고 여러분 분명히 얘기는 했어요. 내가 이런 억울함이 있어. 그래서 술 따르는 관원과 떡을 굽는 관원에게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복권되는 날에 있으면 나의 이런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그러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깽판 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단식 투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요 지금. 근데 오히려 이런 그의 삶들 속에서 악조건이 오면 올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신기하죠? 그렇게 기고만장 그 요셉이 지금 팔려가는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어디로다가 여러분 그걸 처박았느냐? 감옥으로 여러분 점점 넓은 세상에서 점점 뭐예요? 조그만 막다른 골목으로 그냥 갔다가 하나님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넓은 세상을 오는 걸 보다가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다가 어느 막다른 골목에도 하나님 우리를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습니다. 이 상담을 하시던 바로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예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쓰실 사람들은 어떤 막다른 골목에다가 갖다가 놓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실수를 하든 하나님이 하시든 둘 중에 하나. 내가 실수를 해서 막다른 골목을 선택하게 가든 거기 있게 하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강압적으로다가 끌어오든, 그래서 막다른 골목길에다가 딱 갖다가 놓으십니다.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 막다른 골목에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그는 노예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그는 얽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과거의 상처에 얽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서 자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얽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노예 생활이지만 그 현실을 그대로 여러분 일단은 받아들였어요. 이게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으면 그때는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랄을 합니다. 우리는 소위 지랄을 해요.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저항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이놈,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 그냥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릴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제2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동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5년 안에 이 지역에서 이 4km 안에 있는 미자리 교회를 우리가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녀 가정들을 책임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을 우리는 섬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이런 모습 가지고는 어린 반푼을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찬송을 하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 찬송이 저는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거로 그런 부분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답답한 거 있죠? 이렇게 됐어야 돼야 되는데 그리고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외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고통 중에 있고 아픔에 있는 사람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것이 지금 묶여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돌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17살밖에 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17살보다 다 많습니다. 그 이상의 바로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딸들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 날마다 새로운 일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보디발과 같은 사람,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의 삶의 모습을 보니 내 자녀를 그 교회에 보내고 싶습니다. 어떤 말을 하게 될 거예요. 5년 안에.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또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뻐하고 또 그가 어떤 말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여러분 자족하는 말을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역시 동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줄 알아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삼일체 하나님의 나는 있다. 그 안에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고 있고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이 C.L. 캐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인생을 말이죠, 한 면모를 책을 하나 써서 하는 것이 있는데, 철을 따라서 이동하는 오리에 비운 것이 있어요. 이 북한이 되면은 오리는 따뜻한 곳으로 가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이동 준비를 마친 오리들이 늦은 가을 저녁 파티를 했어요. 큰 농장에 모여, 그렇죠? 야, 우리 점심 먹고 우리 남쪽으로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먹는 거예요. 파티를 했어요. 날아가야 되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소화하자 이러면서 너무 많이 먹지도 말고 적당히 잘 먹고 잘 날아야 되니까. 자, 출발 시간이 됐어요. 이미 곡식을 한참 맛들릴 어떤 한 마리 오리가 개걸스럽게 먹으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아직 맛있는 곡식이 많이 남았잖아. 너무 아까워. 봐봐. 여기 아직까지 옥수수 많잖아. 여기 밀도 있고 여기 콩도 있고. 먹을 거 이제 지철인데 딱 하루만 더 먹자. 하루만 더 먹고 날아가면 더 잘 날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이제 꼬시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근데 꼬셨는데 다른 이 오리들이 절대 안 넘어갔어요. 혼자만. 나는 하루만 더 먹고 갈 거야. 이랬어요. 그래, 그럼 우리 먼저 간다 해서 여러분 떠났죠. 이거 막아보니 다음날 잃어봤는데 보니까 먹을 게 또 있어. 너무 많아. 그러다 다 먹다가 우리는 갑자기 눈보라가 치네. 그렇죠? 더 이상 이제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떠나야지 했는데 이게 날 수가 없네. 너무 비만이 돼버렸네 이게. 네? 평상시 25kg 해야 되는데 이게 50kg가 됐으니 나눌 수가 있나.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얼어 죽고 말았다. 재미있는 동화예요. 그렇죠? 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지적한 거예요. 탐욕, 욕심,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요새 여러분 재정 강의 여러분 잘 듣고 계시지? 예? 거기 유튜브 잘 듣고 계시지? 재정 강의. 거기 보십시오.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부자는 뭐예요? 잘 살 수 있다. 행복하다. 그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내가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안다. 내가 부자인 바를 그 상황에도 나는 처할 줄 안다. 나는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또 배부름에도 바로 처할 줄 알고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웠다. 내가 기뻐한다. 감사한다. 나는 자축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오리와 같이 점점 많은 것을 쌓고 먹고 그러면 더 잘 날아갈 수 있고 더 자기 인생에도 행복하고 같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삶, 기쁜 삶, 감사의 삶,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바로 살 수 있었던 게 어디에 있을까?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10절
1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꺼내지 마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다시 생각하여 준 것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다가 목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뭔가 선물을 가져다 주고 자기를 바로 여러분 위로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인지 거기서부터 여러분 기쁨은 바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서로에게 여러분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주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와 여러분 성도가 서로가 주 안에서 기쁨이 없다면 이건 끝난 거지. 그건 교회도 아니죠. 그렇죠? 교회도 아니야. 그 자기들이 모인 집단에 불과할 거야. 자,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 안에서 감사한 일이 뭘까? 우리 교인들과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있는 다른 분들과 지나온 삶 속에서 도대체 기쁜 일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요. 최근에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20몇 년 전에 신학대학 다닐 때 4학년 때 제가 봉사를 했던 그 교회 권사님이 남편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20몇 년 전에야 거의 한 30년 정도 내가 입학하기 86년도니까 그 4학년 때 군대 가서 4학년 때인데 그때가 아마 92년도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그 섬겼던 거기 그 권사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 한나 시성이를 알아요. 그분들 우리 시성이와 한나는 몰라도 여러분 그분이 그 전에도 연락을 하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잘 큽니까? 물어보고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화를 좀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우리 딸 요번에 이제 이렇게 해서 아들 뭐하냐 딸 뭐하냐 다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 카메론 가가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갈 수도 있고 그때 카메라 정해진 게 아닌데 단기 선교를 가는 신청해서 가게 될 것 같다고. 근데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가는 비용을 우리가 댈게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단기 선교 여러분 한 달에 물어보니까 난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한 달에 20만 원씩 자기가 써야 된대. 그걸 해야 된대. 근데 그 권사님이 뜻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 비용은 그럼 우리가 낼게요. 아니 언제적 지금 우리 언제적 지금 저하고 관련이 있는 그렇죠? 참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했어요.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감사했어요. 제 친구가 제가 12월 달에 정말 돈이 없었어요. 정말 다 떨어졌어요. 내가 두 번째 얘기했는데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재정을 여러분 내가 재정 공부하잖아요 지금. 잘못한 거야 우리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진짜 더운데 한 푼도 없어서 저 주머니에 뭐 어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주위 돈 통장을 깨서 우리가 썼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급을 해주시네, 이분이. 근데 1월달에는 여러분 제 친구가 여러분 공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0일째로 그 친구 이름을 하는데 577만 4천 원을 보내왔어요. 엄청나게 보내왔죠? 얼마? 이거 이제 저는 이제 부자 됐어. 엄청 부자 돼가지고 이거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저기 지금 막 이렇게 좀 나눠 쓰느라고 하나님 어디다 보낼까요? 어디다 써야 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거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거기 갔잖아요. 기쁨의 교회.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그 등록금 재정 등록금이 여러분 10만 원이거든요. 아 그걸 누가 또 나한테 여러분 플라이를 했어. 나한테 여러분 주세요. 이거 이영일 목사님 등록금으로 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10만 원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사실은 등록을 안 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냥 하루 가가지고 잘 들어보고 이제 뭐 신청을 좀 해보자라고 어떤 취지를 갔어요. 근데 그날 여러분 그거 받아가지고 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시상에 등록시키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받자마자 그거 여러분 그 아들에게 줬어요. 등록을 했는데 때마치 어떤 조에 여러분 등록을 했는데 이 등록한 사람이 저기 본 그 홍성건 목사님 김민희 그 간사님이 하는 본 그 재정 강의가 있어요. 거기는 여러분 40만 원을 내야 돼요. 거기 등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취소를 시켰대. 그래 제가 아들이 고조에 딱 들어갔어요. 아 하나님 참 멋있네요. 하나님 하신 일이 정말 멋있다. 주님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빌립보 교인들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과 나와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나를 지목하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지난주에 서연이가 여러분 손종윤 사모님의 레슨을 이제 받아요. 자 봤는데 여러분 주중에 제가 우리 김혁수사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2번이나 전화를 받았어요. 내 평생에 일주일에 2번 집사님한테 전화 받은 거 처음이야. 아니 그리고 나한테 먼저 전화한 건 생전 처음이야. 내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너무 감사한 거야 진짜 이거 너무 감사해.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내 마음. 알아요? 알아주니 감사하잖아. 알아주니 감사하잖아.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1월달서부터 아니 우리 교인들이 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야 나한테 도대체. 아니 여러분들이 편지를 써서 나를 울려. 여러분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분 나를 정말 울렸어. 나를 감동시킨 거야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겠죠? 너무 감동돼. 아니 이분들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더니 며칠 전에 그 공연이 끝나고서 여러분 권종도 그 목사님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부 전화를 했어요. 그 간증 와서 잘하셨나요? 너무 궁금하니까 그분이 소개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무 감사해. 그 목사님 우리 동네 빨리 좀 오셔. 내가 너무 감사해. 내가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사모님을 소개시켜줘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서연이를 말하는 어제 가서 직접 또 하고 왔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다. 얘가 괜찮은 애다. 칭찬을 줬다는 거예요. 아 정말 괜찮은 애다. 괜찮지 엄마가 좀 그래서 그렇지. 괜찮지 말이야. 100배라지. 앞으로 이제 그 딸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렇죠? 우리 딸이야 우리 딸. 우리 교회 공동체 딸이야. 우리 자매야. 다 우리는 한 식구라. 그런데 여러분 전상숙 시장에 오늘 간증을 했어요. 이것 또한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이거예요. 이게 바로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사이에서 나타난 일들이 오늘 현재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옛날에 바로 과거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자그마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돈이 많고 많이 사빌져가지고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만지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앞으로 하시는 것이 이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에같이 기쁘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옥에같이 있지만 나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저게 무슨 좋아할 일이야. 저게 무슨 기뻐할 일이야. 지금 옥에 갇혀 있어. 그런데 나는 기쁘다. 내가 감사하다. 당신들이 나를 생각해주고 있고 나를 위로하고 있고 이렇게 성도들과 이 전도자 빌립 이 바로 전도자의 말에 이 사람과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랬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원래 이런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자기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여러분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아주 교만의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여러분 자기를 바로 나도 한번 세상적으로 자랑해 볼까요? 라고 여러분 자랑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바로 베냐민 지파의 바로 가문의 내가 출신입니다. 나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울 왕이 어디 출신이요? 베냐민 출신이에요. 우리 왕의 뼈다귀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다 이거예요. 우리 집안이 내가 바로 가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로 세상적으로 나도 한번 자랑해 볼까요? 했을 때 여러분 내가 유대인 중에 바로 여러분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내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출신이야. 내가 가말리엘 바로 그 문화생에 바로 내가 학생입니다. 여러분 내 연수자에 비해서 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게 내세우면은 말이죠. 세상적으로 내세우면 정말 끝도 없이 내세울 수 있는 그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야, 바울. 그런데 그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연약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입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나는 칠삭동입니다. 뭔 칠삭동이야?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자기를 겸손한 표현을 쓰기 위해서 칠삭동이 만삭이 돼서 태어나지 못한 나에게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살인자예요. 폭행자예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죠? 나의 연약함을 나는 자랑한다. 내가 진짜 자랑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다. 내가 진짜 자랑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이런 변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 바울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재산이 있건 없건 상관없고 내가 세상적으로 여러분 스펙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하셔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같이 요셉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5년 동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바로 그 모습을 우리를 간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이것을 하라고 나 죽었다 생각하고 하십시오. 저도 여러분 순종합니다.
저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순종할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내가 순종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5년 안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꿈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님 오늘